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둘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지만 사실은 더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 땅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당시에는 시족사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부족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외로운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그 자체였어요. 그때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의 옆에서 늘 동행하는 사람이 롯이었어요.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관계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롯의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와 또 롯의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같은 목초지에서 있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녀들의 싸움이 부모들의 싸움으로 번진다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롯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한 가지 내립니다. 우리 같이 9절 하반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헤어질 결심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손해예요. 두 가지 면에서 손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롯의 가축이 많아졌다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가축이 훨 많습니다. 왜요? 그는 족장의 리더였거든요. 또 아브라함은요 어른이었습니다. 족장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삼촌이었고 나이도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희생하고 누가 헌신해야 됩니까? 롯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먼저 우선권 또 선택권을 자신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명절 때나 또 생일이라고 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용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게 와서 아빠 어느 분이 용돈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게 뭘까요? 얼마 받았어? 일까요? 아닙니다. 감사 인사 드렸니? 라는 것입니다. 만약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지 않았으면 다시 가서 인사하게 합니다. 저도요 누군가에게 용돈을 줄 때가 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와 그냥 받고 날름 도망치는 아이 기분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결정을 누구를 위해 내렸습니까? 본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조카 롯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요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일반적이라면 롯이 뭐라고 반응해야 됐을까요?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라든지 삼촌은 여기 계시고 제가 다른 목초지를 찾아볼게요. 라고 말해야 되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인사 한번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그는요 안타까워했다, 아쉬워했다, 슬퍼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롯은 도리어 신나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숨에 훌쩍 떠나버립니다. 롯이 요단 동편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후에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 목초지의 부족함으로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 서로의 여정을 따로 갔다라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길을 택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이라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약속의 땅을 택했습니다. 이 둘의 선택은 결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롯은 멸망의 길로 갔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길을 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도전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은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아멘. 성경은요, 길을 찾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 본인 스스로 주체가 돼서 눈을 들어 봤다라는 겁니다. 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롯이 주도적이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요, 롯이 그 지역을 봤다라는 것을 결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어서 10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본 요단 이 동편의 소돔 땅이요, 풍요로운 목초지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번성하고 번영한 문화를 이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봤다라는 것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롯은요, 철저하게 현실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현실에 집중하면 여러분 저주와 실패의 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사를 하면 여러 조건들을 따지지요. 역세권 따집니다. 다세권, 붕세권 따집니다. 다세권이 뭡니까? 다이소가 있는지 없는지 따집니다. 그러면 붕세권, 요새 붕세권이 중요하대요. 붕세권 전 처음 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붕어빵 파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스세권, 백세권도 중요하죠. 스타벅스가 있는지, 백화점이 있는지.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압니까? 이 모든 것을 갖춘 지역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미아동입니다. 이사 오십시오. 축복합니다. 롯이 소돔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결정했겠습니까? 아니요. 철저히 사전조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소돔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소돔 땅을 불로 심판하시죠. 그 사실을 먼저 알았던 아브라함은요, 18장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요? 그 땅은 자기의 조카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심판을 거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 10명을 네가 찾는다면 내가 이 심판을 거두겠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단 10명의 믿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소돔 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어요.
이런 곳임을 몰라서 롯이 갔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갔습니다. 그만큼 번성된 도시, 화려한 문화, 세속적인 성공에 사로잡혔던 롯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롯처럼 현란한 세상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된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의 눈을 누가 들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롯과 아브라함의 큰 차이점이에요. 롯은 자신 스스로 눈을 들어 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줄곧 하나님 말씀만 따라오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줄곧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기근이라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따라가는 것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지 못하고 눈에 보일 때 풍요로웠던 애굽을 향해 그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행복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요, 애굽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은요, 애굽 왕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살려주셔서 그 상황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회복된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요,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끝마쳐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엄청난 수업료를 낸 겁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을 따라가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지는, 헤어져야 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의 행동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녀보라는,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분은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일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자기의 기도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서상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고아원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평강을 주기 전까지는 그는요 그 자리를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사들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조목조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산대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대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보여주셔서 그는 헤브론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 롯과 같이 하나님 없는 현실을 택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시작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앞선 3절에 보면 그는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어요. 장소적으로 보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가축을 돌보기에는 협소한 목초지였습니다. 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나버린 곳이기 때문에 황량한 벌판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또 14절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부터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부터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장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단순히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서적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는요 사실 아들이 그의 삶의 전부였거든요. 전부를 빼앗겼기 때문에, 전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외로웠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계속해서 몰려왔을 것입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말은요 그 내면의 상태와 절망의 내면의 상태와 어렵고 힘든 외적인 상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와 내면을 부정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형편이 좋지 못해서 그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배우지 못해서 그래,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 심지어 운이 나빠서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결핍의 현장에서, 결핍의 내면의 상태에서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은혜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은혜 베푸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상태, 긍휼이 필요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요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노력했지만 실패했었던 걸 아세요. 아픔과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아십니다. 한숨 짓게 하는 상황도 잘 아세요.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세요.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패했어도, 원망과 시리에 빠져 있어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내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이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찬송가 171장 후렴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좀 떨리긴 하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목자들끼리 다투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롯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막 두리번 찾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의 삶에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던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이사를 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 먼 타국으로 가도 언제든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상통화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대 그 당시에는요 헤어짐, 떠남은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기약 없는 작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떠남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눈물의 이별이었던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마음 한켠에는요 커다란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들려주셨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처 아픔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떠난 롯, 그 순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또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였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를 내려놨습니다. 먼저는 당장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를 내려놨어요. 목초지가 부족했습니다. 룻보다 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더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좋은 목초지를 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목초지를요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롯에게 양보해요. 그 사실은 뭐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당연한 현실적인 문제를 그는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내려놓은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미래적 필요인 아들을 내려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조카 롯이 진짜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도 떠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요 아들은 가문의 대를 잇는 겁니다. 당시 아들은 신의 축복이었습니다. 자녀는 신의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없는 것,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건 신의 저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미래적 소망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미래적 소망도 그는 내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면서 자신의 당장의 필요와 장차 앞으로의 필요 모두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았다라고 해서 포기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갔을까요? 왜 하나님은 롯에게 찾아가지는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고 롯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할 때 천사 둘을 미리 보내셔서 롯도가 아니고 롯하고 그의 가족도 다 먼저 구출해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찾아가시지도 않고 그냥 진멸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의 본문에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는데 롯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듣는데 왜 롯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롯은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에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법이 쓰이는데요
점층법이 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음악 기법에 보면 크레센도라는 게 있어요. 점점 크게 하는 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 와 커지는 게 크레센도거든요. 우리 아까 또 집사님 디크레센도 작아지게 또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요 한 번에 소돔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조금씩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한 발을 이동했습니다. 또 한 발을 이동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쌓여져 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세상적 야욕, 세상적 욕심, 점점 비워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길을 따랐다가 죄인들의 길에 섰다가 이제는 아주 오만한 자들의 주저앉는 영적 상태가 바로 롯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순간순간에 롯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롯 멈춰, 롯 돌아와, 롯 그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는요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립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 삶에 찾아오심을 경험합니까? 내 삶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은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노마드예요. 노마드가 뭡니까? 유목민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을 정착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숭이는요 동물 중에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능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이런 똑똑한 동물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너무 쉽게 잡아요.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먼저 원숭이 손이 갓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조그맣게 팝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건과류하고 과일을 넣어놔요. 그리고 사냥꾼은 저 멀리서 쳐다보고만 있으면 돼요. 원숭이가 와서 힘겹게 그 구멍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꽉 쥐어 잡아요. 빼는데 안 빠져요. 아무리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요. 지금 사진이 바뀌었는데 아까 제가 갖고 온 사진은 안절부절 못하는 원숭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냥꾼은 쉽게 와서 원숭이를 딱 잡습니다. 그럼 잡은 거예요. 잡힌 거예요. 도망갈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왜 놓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으면 사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사는데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에 똑같이 보다라는 단어를 하나님 쓰고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같은 단어 같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두 개는 다른 단어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먼저 14절 하반절에 바라보다라는 단어는요 우레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닌 먼 미래를 보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어디에 쓰이냐면 영적인 영역에 쓰여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더니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먼 미래를 바라봐. 먼 미래를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 상반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로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현실적인 문제를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현실적인 문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에 직면한 목초지의 문제 아브라함이 내려놨습니다.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먼 미래를 바라봐. 아브라함아, 지금 네 현재에 직면한 문제를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려놨더니 다시 바라보래요. 왜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리니. 자막 좀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하리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현실의 문제를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미래적인 문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와 미래적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급한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일과 사업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맡기시고 우리의 미래적인 문제도 맡기십시오. 꿈과 비전, 은퇴 이후의 삶, 노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롯이 보는 것, 아브라함이 보는 것 똑같아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긴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차지한 땅은요, 롯과 같이 소돔과 같은 그 조그만 땅이 아니라 온 열방을 얻는 어마어마한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랍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나의 삶의 문제, 내일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이미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로, 어떻게 방법적인 면에서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롯처럼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시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절망이고 상처고 아픔이고 실패의 현장이고 내면의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도 그 상황도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맡김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